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의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기도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도 기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하라 모델까지 제시해 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가장 잘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 참 고난도 많고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너무나 신기하게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바울의 평생의 소망은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상황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바울은 평생 기도했고 결국에는 신비하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 하나는 다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해 왔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확신을 갖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래에 거둘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때로 눈물 나는 상황이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 감옥, 차디찬 감옥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했고요. 다윗은 광야 한복판, 뜨거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라도 울지만 말고 지금 기도해야만 기쁨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오늘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든다는 확신을 갖고 매일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매일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무 귀한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첫째, 우리는 사랑의 풍성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풍성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정말로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에 그 사랑이 메마를 때가 너무 많고 이 사랑의 풍성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기쁘냐? 요즘 우리 시대가 어렵잖아요. 삶에 힘겨운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사랑해도 부족한데 교회 안에서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도대체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진찰, 성경의 진단은 한마디로 심령에 지금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지금 그 심령에 사랑이 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도 더 힘써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만 하면 참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사랑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메말랐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사막처럼 딱딱 갈라져 있는 그런 땅바닥처럼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김주영 씨가 지은 빈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종종 아파트에 보면 불이 꺼진 빈집이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갔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김주영 씨는 불은 켜져 있지만 빈집과 같은 그런 우리 시대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이 빈집이라는 소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시대는 불은 켜져 있지만 가정의 외형적인 모습은 갇혀 있지만 사랑이 없는 마치 빈집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아파트의 평수에 있는 것 아니고요. 가정의 핵심은 가족 간의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불 켜져 있어도 큰 아파트도 빈집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음 생활 핵심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겉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구제하는 것 같고 예언하는 것 같고 방언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불이 켜져 있는 성도의 모습 같지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불이 켜져 있는 빈집과 같아, 빈 껍데기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열심히 훈련시키고 마지막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저는 이것을 물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았느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바울 사도가 드린 이 첫 번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사랑이 풍성하셨던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풍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첫째는 사랑의 풍성해야 한다. 사랑의 풍성을 위해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받지 않고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갖춰야 하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여러분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여러분 달인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보니까 명품 가방을 수리하는 이 가방 수리 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요, 손님들이 이 명품 가방 정말 값비싸게 주고
좋아하고 오래 쓰다 보니 낡으니까 이 명품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수리하고 쓰는데, 명품인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정말 오랫동안 명품으로 알고 들고 다녔던 가방을 이 달인에게 가져와서 보면요, 달인이 보면 가짜가 그래 많대요. 짝퉁이 그래 많대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이 달인이 이게 분명히 짝퉁인데, 가짜인데 이게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이야기를 못 해준대요. 이야기를 해주면 이 손님들이 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짝퉁인 것 알면서도 그냥 수리해 준대요. 명품입니다 하고 준대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믿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말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말이면 우리가 걸러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잘못된 말도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 잘못이지만 잘못된 말을 옳은 말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너무나 참 어리석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면서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칭찬이 없었어요. 100가지 좋은 일을 하셔도 칭찬은 없고, 뭔가 자기 마음에 하나만 들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분명 잘못되었는데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다른 왕이 구하지 않았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솔로몬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생명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과 그 어머니를 솔로몬이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이 앞서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절대 살면 안 돼요. 감정이 앞서는 건 전부 문제예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그 지혜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살고 주변에 어려운 당하는 사람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저들이 의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보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삶이 충만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 4월 동안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많이 부른 찬양이 충만이란 찬양 아닙니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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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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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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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기는 2022년에 나온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 순교당하는데요,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한마디였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베드로의 평생의 삶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인내하고 고난도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최후 승리 최후 영광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 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전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전보다 예수님과 더 멀어졌습니까? 전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전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아졌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 그리하여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의 말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풍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한 이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평생 좋은 나무가 되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봄날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